지금 이집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은 아시아 쪽, 동북쪽, 그리고 남쪽은 아프리카 쪽. 찍어도 될까요? 아니 안 찍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은 전부 유럽 쪽, 유럽 쪽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지리상으로 정확하게 지구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루살렘, 지금 에스겔서 이야기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야기 되잖아요. 동서남북 잘 구분하세요. 지중해, 이렇게 지중해. 그리고 홍해바다.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만. 그리고는 카스피의 흑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카스피의 흑해는 뭐 소중한 거 아니니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쪽은 다 러시아 쪽이에요, 러시아 쪽. 그리고 키르카시스탄, 타자키스탄, 주로 탄자가 많이 들어가요. 스탄 이렇게. 예. 그리고 이쪽은 아시아 쪽 해서 우리나라가 어디쯤 있는가, 우리나라가 여기쯤 있어요. 이쪽이 이제 중국, 이거 알죠? 뭔지? 예. 여기는 자펜, 코리아, 중국, 이렇게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먼 나라냐고, 지금 반대편 나라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멍 뚫고 들어가면, 땅 뚫고 들어가면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온다니까.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온다고. 그리고 반대편이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의 삽과 곡괭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깊이와 넓이, 길이, 높이 파면은 여기 나와요. 여기 나와요. 걸어갈래요? 파고 들어갈래요? 걸어간다고? 중국, 대한민국, 일본, 자, 오늘 녹화하기 전에 리허설 하겠습니다. 녹화하기 전에 리허설 하는데, 목사님, 그 리허설이 이제 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동영상이 좀 그거 안 보내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해하면 궁금하면 오게 돼서 궁금하면 와야지. 궁금한 것도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이거 천지 창조 맞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태어나니까 이런 나라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름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나라 이름은 창세기 몇 장부터? 이 노아의 방주 물심판이 끝나고 창세기 10장부터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자녀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나라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되다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오죠. 그래서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와 구음이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 해가지고 막 벽돌을 쌓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눈 하나 만들어서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깁니다. 여기 바벨탑이에요. 인간이 모여가지고 언어와 구음이 하나단 말이에요. 뜻이 하나다 이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 이름 나타내자고? 그럼 이건 교만 맞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 그걸 성경에 나와요. 교만은 자기를 나타내는 이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교만이에요. 언제부터 나왔어요? 아니 창세기 아담 하와가 뭐 먹고 그렇지 선악과 먹고 뭐처럼 된다니까 하나처럼 된다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아유 저 집사 엄청 교만해 그게 아닙니다. 교만은 딱 한 가지예요. 뭐 먹고 선악과 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게 교만이에요. 오늘 교만의 정의를 딱 내리십시오. 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머리 가지고 살면 뭐예요? 전부 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기 머리로 연구하고 목적 잡아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막 생각에 나래를 펴는 게 이게 교만이라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며 여러분도 창조해서 안 됐어요? 창조했죠? 근데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종 주제에 창조 피조물 주제에 자기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게 교만이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두루 왕이 나오죠. 애굽 왕도 나와 안 나와요? 바벨론 왕도 나오죠. 아수르 왕 산헤립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왕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누구랑 같이 살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 생각을 안 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교만의 왕이 돼버렸어요. 요 선악과는 누가 줍니까? 바로 사탄이가 주는 거죠.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가 아담에게도 줘버리고 사탄이가 가룟 유다에게 줘버리고 사탄이가 두로왕한테 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한테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탄이가 들어와버리면 아담 하와에게 다가온 사탄이는 두로왕한테도 바로왕한테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한테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틀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동일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교만의 극치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16장인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 잠언서에 왜 그렇게 해놨을까? 교만하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 알겠죠? 교만은 자기가 뭐처럼 사는 거라고? 자기가 신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대편이 내 생각대로 말 안 들으면 열받죠? 화나죠?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사소하게 다 걸려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요, 성경 말씀 모든 게 다 나와요. 자, 바벨탑 누구 이름을 나타내자고? 자기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죠?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벳 족속은 이쪽 유럽으로 쫓아내버리고 함 족속은 아프리카 쪽으로 쫓아내버리고 흩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셈족은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서 유대 민족이 막 생겨나는 거고, 하나는 우리 욕단 있죠? 욕단을 통해서 어디로? 여기서부터 알라리요 하면서 이렇게 아라라산 있죠? 아라라산. 저 터키 쪽에 아라산보다 높은 히말라야 산맥 있죠? 네, 그쪽을 넘어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족이요, 셈족이요, 야벳족이요. 우리는 셈족이라니까. 셈족인데 아브라함 계열이요, 욕단 계열이에요. 욕단 계열이죠. 당분의 자손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분포가 되는 겁니다. 분포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행되면서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는데, 에스겔 25장부터 몇 장까지요? 32장까지는 에스겔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자, 여기다 적어봅시다. 에스겔 몇 장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죠? 네. 그죠? 주제가 뭐죠? 여호와의 날. 주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것은 열방 심판이죠? 무슨 심판이라고요? 네, 열방 심판이라고 했어요. 본문은 네. 30장 1절부터 5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 열방 심판은 에스겔 25장부터 몇 장까지? 32장까지 있죠. 네. 야, 그러니까 자, 25장부터 선거 보세요. 25, 26, 27, 28, 29, 30, 31, 32. 에스겔서 48장 중에서 8장을 통달해 버리는 거죠. 8장. 몇 장을 통달한다고요? 에스겔 몇 장부터? 25장부터 32장까지. 그런데 통달하다 보니까 이것만 있어, 또 있어. 또 있죠? 35장에도 에돔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멸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아모스서 막 나와요. 오바다까지 나오죠? 야, 그러다 보니까 몇 장을 통달한다고요? 약 32장을 갖다가 집에 가서 다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죠? 읽을 시간이 없죠?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 말씀 약 8장을 통해서 나머지 추가로 깨달을 수 있는 게 26장, 24장. 24장을 여러분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다니까. 24장을. 왜? 전부 다 열방심판이니까. 열방심판이니까. 그러면 도전해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해봐야 되겠죠? 말로만? 교만이 뭔지 아세요? 말만 하라. 교만은
패망해 선봉이여 넘어지면 앞잡이라니까. 모를 때는 교만이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이가 딱 다가와서 살짝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거 놀라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영생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영생이면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내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너무 인색해요. 제가 지금 방법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에스겔 25장부터 32장을 알게 되면 35장도 알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에돔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리고는 이걸 알게 되면 그 다음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몇 장부터? 예레미야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잘 보세요. 46장부터 몇 장까지? 51장까지. 이사야서는 13장부터 몇 장까지? 예? 크게 24장까지. 그죠? 예레미야서는 46장부터 51장까지. 또 어디 있습니까? 아모스 몇 장? 1장에서 2장. 또 오바댜까지. 이렇게 해서 총 합하면 약 32장을 여러분이 통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대선지서 소선지를 보다 보면 막 이해가 빨리빨리 되기 시작해요. 이해가 빨리빨리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지도를 볼 때 지도에는 바다가 제일 큰 바다가 어떤 거죠? 지중해가 나와요. 이걸 대해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홍해 바다가 나옵니다. 많이 들어봤죠? 여기는 아카바만이 있고 아카바만, 또 수에즈만이 있어요. 수에즈 운하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 홍해 바다를 넘어가면 나일강이 있습니다. 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이집트예요. 이집트입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 예루살렘, 사해바다, 요단강, 갈릴리가 있습니다. 요 강원도 크기만한 크기예요. 이스라엘이 강원도 크기만한 크기를 세상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이. 근데 거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 한나 엄마가 아들 사무엘을 놓죠. 그 법계 이야기 나올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동서로 이스라엘과 국경지를 이루고 있을 때 법계를 빼앗긴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에돔,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약한 자를 치는 에돔, 그보다 더 악한 자가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흔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옆으로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그리고는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라는 나라는요, 시돈은 해안가예요. 해안 무역도시고, 두로는 지중해 해안가에서 약 1km, 약 몇 킬로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지중해 해안에서 어디까지? 요 두로까지가 배 타고도 가야 돼. 배 타고도 가야 돼. 약 몇 킬로? 약 1km가 해안가에서 떨어진 섬입니다. 그게 굉장히 비옥한 섬이에요. 이렇게 이제 지형을 내가 설명할 때 잘 들으시고, 이렇게 두로와 시돈이 두로에서 시돈까지는 약 100리 정도 돼요. 100리. 약 40km. 몇 킬로요? 약 40km. 그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에돔, 블레셋,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애국까지 하면 몇 개 나라예요? 7개죠? 7개. 7개 나라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25장부터 지금 32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서 여러분 추가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바벨론에게 무너졌죠? 그리고는 바벨론 나라 있어, 없어요?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페르시아는 메데, 바사 두 개가 합쳐서 페르시아가 된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 따라합니다. 시리아. 지금도 있어, 없어요? 지금도 있죠? 예.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한 제국을 이룬 나라예요. 자, 이런 부분 어쨌든 모르는 것보다 좀 더 아는 게 낫겠죠. 내가 교만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통용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통용. 상대편에서 딱 이야기하면 나도 딱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의 이 시대의 신학적인 바탕에 영적인 말씀을 집어넣기 위하여 여러분과 지금 이 리허설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잘 한번 또 들어보세요. 자,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의 방주가 끝났죠.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나타나죠. 그리고 막 이렇게 함의 족속은 어떻고 야벳의 족속은 어떻고 셈 족은 어떻고 하면서 창세기 10장부터 쫙 나와 안 나와요? 창세기 10장 가보세요. 창세기 10장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가서 제가 기도를 펼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0장에 가봅니다. 창세기 10장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나면 여러분이 훨씬 성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창세기 10장 찾았습니까? 1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부인은 홍수 후에 그의 아들 낳았으니 야벳의 이름은 이렇게 나오죠. 그 야벳은 전부 다 있잖아요. 고멜, 마고, 마데, 야완, 두발, 메섹, 거기 디라스 있죠. 디라스. 그 디라스가 로마예요. 로마. 고멜, 마고, 마데. 그 고멜이 지금 터키란 말이에요. 지금 터키에. 그리고 마고 이렇게 옛날 소련 러시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면서 4절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
이 달시스가 뭐냐면 다시스,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다시스. 자, 그러면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게 야벳 족속이에요. 그 야벳 족속은 유럽 쪽. 여러분 성경책에다 표현해 놓으세요. 야벳 족속은 어디라고요? 유럽 족속. 유럽 쪽입니다. 유럽. 그리고 6절 함의 아들은 구스가 어딥니까? 구스가 에티오피아 여왕 왔죠? 솔로몬한테 왔죠? 에티오피아. 예, 구스. 그 에티오피아란 말이에요. 미스라임은 애굽입니다. 미스라임은 애굽이에요. 지금 이집트입니다. 붓은 지금 리비아 쪽이에요. 그 붓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 애굽 지나면 아프리카가 굉장히 방대하죠. 아프리카가 굉장히 방대해요.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아프리카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이렇게 방대해요. 아프리카가. 그리고 애굽 옆에가 리비아. 네. 이렇게 해서 막 가나, 세네갈 막 쭉 해서 이 아프리카가 방대해요. 이렇게. 또 여기도 유럽이 방대하죠. 유럽이 방대해요. 네. 이 다시 지나서 가면 막 영국,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막 나온단 말이죠. 이쪽도 방대하죠. 이쪽도 방대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엄청난 북극, 남극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해놓은 것은 성경적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함 족속 나왔죠? 함.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 붓, 가나안 등등등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디까지 나오느냐? 21절 셈 나오죠. 셈. 잘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행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무수와 훌라, 게델, 마스마, 아락사, 셀라를 낳고 셀은 에벨을 낳았으며. 자, 25절. 자, 25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누구다? 욕단이다. 자, 에벨에게는 셈족입니다. 무슨 종류? 셈족 중에서 에벨이라는 자녀가 있어요. 그 에벨의 자녀 중에서 세상이 나뉜단 말이죠. 그게 누구냐? 하나는 벨렉, 또 벨렉 아우는 욕단. 이 벨렉이 아브라함 쪽이에요. 욕단 쪽은 동양인 쪽이란 말이에요. 거기 딱 중요하게 표현해놨죠. 25절 셈족에서 쭉 내려오는데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아요. 형이 벨렉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 계열이 나오고, 그 욕단은 동생 욕단에게서는 이 동양인이 나오는 거예요. 동양인이. 그 저와 여러분은 함족이요, 야벳족이요, 셈족이요. 셈족인데 벨렉이에요, 욕단이에요. 욕단이라 이 말이죠.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족보 계보에서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30절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이제 쫙 나뉘어집니다. 근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탑이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몇 장요? 이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9절이 바벨탑이에요. 그죠? 결국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죠? 자,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 1절. 자, 선포합니다. 시작. 자, 입을 내가 자세히 봅니다. 히브리어로 시작. 선배선 목사님 제일 나았네. 크게 그렇게 안 돼요. 베레시트, 와라, 엘로임, 에타 샤마임, 베 에타 아레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자, 어쨌든 좋아요. 자,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에 천지 창조가 펼쳐져요, 안 펼쳐져요? 펼쳐지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딱 만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거 만들어 놓은 데다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딱 집어넣어 버리죠. 뭘 지키라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즉 성전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딱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다스리는 것을 줬단 말이죠. 잘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3장 24절에 비암이 샥 나타나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누구한테 먼저 덤벼들어요? 하와한테 빈틈을 보고 덤벼드는 거예요. 아담은 말씀을 통달했거든. 아담은 뭘 통달했다고요? 자, 여기서 다스릴 권세로, 즉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로 잘 다스리라. 그 혼자 있는 것이 복이 안 좋으니까 같이 붙여준 거야. 그 하와는 빈틈이 있는 거지. 사단이 알까 모를까? 알죠. 그래서 탁 가가지고 했더니 먹으면 뭐가지 된다? 근데 아담은 통달했는데 왜 먹었을까? 사랑하니까. 아니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 예수님이 왜 여러분한테 몸값을, 여러분 예수님의 몸값은 은 50인데 왜 은 30에 팔렸냐고. 왜 그럴까? 사랑하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에서 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왜 은 30이 팔렸을까?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야. 법대로 하면 율법에 레위기에 정확히 나와요. 레위기에 정확히 나와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몇 장에 보면 하여간 있어요. 네. 레위기에 딱 보면 27장에 딱 보면 여자의 성인 몸값은 은 30이에요. 남자의 성인 몸값은 은 50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다한테 얼마에 팔려야 돼? 은 50에 팔려야 되는데 은 30에 팔려버렸다니까. 이것을 대변해 주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도요, 창녀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갖다가 얼마에 사버려? 은 30에 사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쫙 합쳐가지고 알게 되면요, 마음이 찌릿찌릿하다니까. 사랑의 전율이. 그것처럼 하와가 딱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담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담도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일단 먹었죠. 왜 먹었을까? 사랑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밖으로 쫓겨났죠. 자, 요거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지금 교회 다니면서 왕 같은 제사장 이야기만 해요, 안 해요? 하죠?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럼 저 여러분이 그 언약을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이거 복습하라고 그랬는데 복습 안 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럼 누구의 하수인이야? 사탄의 하수인이 사탄의 하수인.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 왕 같은 제사장은 왜 왕 같은 제사장인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9장에서 내가 너희를 존귀했던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 말씀 있죠?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들은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그럼 결국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믿음과 행함으로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그러려면 그냥 드려야 돼? 언약대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내 안에서 품고 그것을 그대로 행함으로 옮기는 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변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자는 나도 그를 축복하겠고 아브라함을 핍박하는 자는 나도 그를 뭐한다? 저주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누가 다 하신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그 언약을 깨달아서 내가 그대로 믿음과 행함으로 움직이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 축복의 통로는 뭡니까? 그 언약을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그걸 깨달아서 복음을 누구에게 한 영혼이 소중한 채로 한 사람에게 정확히 전해주는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늘 축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의 거리는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왕같은 제사장 나라를 주변에서 건드리고 손뼉 치면서 기뻐하고 발 구르면서 기뻐하는 그 무슨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 하나님이랑 우리 하나님 똑같다. 또 에돔과 블레셋, 바벨론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이스라엘 물리치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자를 누가 친다고? 하나님께서. 너 왕같은 제사장 나라를 건드렸어. 이렇게 해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과 짝짝꿍해서 같이 바람 피우는 주변 나라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잖아요. 우상 숭배니까 그런 나라를 치겠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칭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안 준다니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맞습니까? 네. 말로만? 그들에게는 언약이 들어와야 돼. 이 세상에 셈족, 함족, 야벳족 수도 없는 약 80억의 인구가 지금 있지만 왕같은 제사장은 특별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변한다 안 변한다? 그 언약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 그 언약이 밖에 있어야 돼. 내 안에 들어가야 돼.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인쳐가지고 굳혀져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 예행 연습하고 몇 살부터? 25세부터 몇 살까지? 5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왕같은 제사장은. 그런데 지금 그게 실효가 되는데 현재도 아직 그걸 몰라요. 말로만 뭐 한다고? 교회 다니면서 나는
베드로 전서 2장에 그 배워가지고 외워가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고 있다니까. 행동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맞습니까? 맞으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걸로 뭐합니까?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은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어린애들은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언약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가 그 제사거든요. 구약에. 그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 떡과 포도주를 진짜 예배를 돼. 진짜 예배. 그 진짜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의 육적인 자아를 흠을 자꾸 없애는 거예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본연의 제사 방법입니다. 뭘 없앤다고요? 말씀으로 자꾸 닦아가지고 흠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이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진행되고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은 벌써 아담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교만의 극치를 이뤘죠. 여기 보니까 창세기 4장 보니까 여기 아벨이 나와 안 나와요? 창세기 4장에 아벨은 진짜 아벨이 가짜 아벨이 가짜 에녹이죠? 가짜 에녹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5장 그리고 창세기 6장부터 몇 장까지 9장까지가 노아의 방주 않습니까? 방주 무심판이란 말이에요. 싹 다 죽었어 안 죽었어요? 싹 다 죽었죠? 그래서 10장부터 몇 명만 남아? 8명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셈, 함, 야벳이다. 여러분 야벳 족속이에요? 함 족속이에요? 내가 얼굴이 까맣다고 함족이라 하지 마세요. 저는 셈족에 에벨이 두 자식을 낳죠.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따라합니다. 에벨에서 벨렉이 나옵니다. 벨렉은 아브라함 쪽이에요. 욕단은 바로 동양인입니다. 자 그래서 11장 보세요. 11장 봅니다. 11장 1절부터 9절은 뭡니까? 11장 1절부터 9절은 뭐예요? 바벨탑이죠? 네, 바벨탑. 이 바벨탑에 대한 원적인 뜻은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바벨탑은 좋다 나쁘다. 자 여러분 바벨탑이 먼저예요? 이 지구라트가 먼저입니까? 지구라트 봤어요? 아니 여기 가서 안 봐도 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지구라트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시대에 생겨난 거예요. 어느 위치에? 바벨탑이 있는 그 주변에 뭐 섬기려고? 이 태양신 제우스 신상 엄청나게 커요. 사람들이 큰 돌을 옮겨가지고 엄청난 높이에 지구라트를 세워가지고 막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뭐 하기 위하여?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 만든 거예요.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하여. 그게 바벨탑이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된 거죠. 그게 바벨탑은 그 전에 유래는 뭐냐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돌로 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들 에녹을 써가지고 에녹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힘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에녹성이 기초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요?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구라트예요. 이런 지구라트가 곳곳에 많이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딱 그 이탈리아 바티칸 성당에 가봤어요? 이탈리아 그 바티칸 성당에 가면 공중에서 보면요, 공중에서 보면 이렇게 여자분들 성기에다가 남자 성기가 딱 박혀 있는 모습이에요. 이 다산의 신상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 탑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어 없어요? 대한민국에도 많아요. 그런 탑이. 지금 이 워싱턴 같은 경우도 백악관 같은 경우도 그런 형식으로 주변에 다 만들어놨어요. 이게 가인의 후예들이거든요. 북한에도 가면 많죠. 북한에도 가면 바벨탑처럼 생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탑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의 움직임의 계략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현대판도 보면 아직도 가인의 후예들이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는 프리메이션 이런 쪽의 족속들이 가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들은 다 물질 만능주의예요. 무슨 주의라고요?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가면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계획하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절대적으로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람을 통해서 절대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성경 안에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렇게 바벨탑 생겼죠. 그 다음 아브라함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셈의 후에 나오죠. 창세기 10장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창세기 10장 21절 보세요.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쭉 나오죠? 나옵니까? 그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에벨에서 두 아들이 나왔죠? 25절에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는 벨렉, 하나는 욕단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죠. 11장 10절 찾았습니까? 자, 지혜님 선포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0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 벨렉을 낳았죠? 벨렉을 낳은 후에 쭉 내려가면 계속 읽어봅니다. 벨렉은 30세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롯도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델과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이에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21절부터 셈에 대해서 쭉 자손이 나오는데 에벨을 놓고 에벨이 두 아들 넣죠. 벨렉과 욕단을 넣습니다. 그럼 이거잖아요. 자, 욕단은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보세요. 욕단은 이 동양인 쪽이에요. 뭐가요? 욕단은 동양인. 저와 여러분이 속한 거죠? 근데 벨렉은 11장 창세기 11장에서 보니까 벨렉은 아브라함 쪽이죠. 아브라함 쪽이에요. 요거 이해되겠죠? 요거 이해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요거 지난번에 내가 잠깐 설명해 주잖아요. 요 계보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 후에 셈, 함, 야벳, 즉 셈 쪽에서 셈의 족보를 보니까 쭉 내려오다가 에벨이 나와. 에벨에서 벨렉이 나옵니다. 또 욕단이 나오죠. 그 벨렉은 아브라함 쪽이고 욕단은 우리 동양인 쪽이에요. 그 동양인 쪽은 성경에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잘 안 믿던 도마 복음에 보면 그게 나와요. 도마도 도마 복음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 이제 없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여기 이제 딱 이해가 되면 아브라함은 함족이다, 야벳 쪽이다, 셈족이다. 셈족 중에서도 에벨이다, 벨렉이다, 욕단이다, 벨렉이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또 이쪽으로 볼게요. 자, 벨렉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기죠. 벨렉의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니까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갈대아 우리에서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죠. 하란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간단 말이에요. 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간단 말이죠. 또 나오죠. 그 창세기 12장이 시작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갑니다. 하란에서 유프라테가 건너서 가나안으로 오죠. 가나안에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한 보따리 책에서 나와 안 나와요? 조카롭고 헤어지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쭉 이렇게 지도로 쫙 그리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이 지도를 통해서 이게 원고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원고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딱 설명하면 이 지도 하나에 다 나와요. 지도 하나에 다 나온다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빨간 걸 잘 따라보세요. 여기죠? 여기잖아요. 이게 창세기 12장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가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족보는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해가 됐잖아요. 창세기 12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죠?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자, 11장 봅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7절. 데라의 후에는 이라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울에서 죽었더라. 하란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죠. 그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우르잖아. 갈대아우르.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가했더라.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고향은 여기죠. 여기에요. 여기. 아브라함의 고향은. 자, 여기서 가족들이 살다가 형이 죽어서 동생이 죽었어? 하란이 동생이니까. 아브라함이 장남이잖아. 동생이 죽었죠? 네. 그 하란에서 조카 롯이 나왔잖아요. 가족들이 살면서 동생이 죽고 나중에 또 어디로 이사했어? 하란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죽고 그런 단계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라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자, 12장 봅니다. 12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예요. 3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를 죽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제사장이 되는 데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계속.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죠. 여기 몇 살 때예요? 75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60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딱 섭렵했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계속 달구기 시작합니다. 그럼 75세에 뭐라고 해요? 땅으로 가라. 왕같은 제사장이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 왕같은 제사장. 자, 바로 왕한테 갔죠. 바로 왕한테 갔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바로 왕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바로 왕대로 그 여인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갔다니까. 그런데 누구를 혼나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 보지 말라니까. 다윗왕도 마찬가지죠. 다윗왕도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 제가 리허설 하면서 지도를 그리고 할 동안 여러분이 마음속에 뭔가 탁 박힌 게 뭐냐면 나는 왕같은 뭐다? 그 교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을 녹이려고 제가 지금 계속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아담이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완성했어. 그냥 녹아나 버렸어. 그냥 사단의 한 방에 그냥 아웃돼버린 거야.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덤성덤성 리허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아담 하와 하면서 그냥 머리에만 익혀져 있는 것이지 그 실제적인 상황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아담 하와가 창세기 여기서 볼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쫓겨나 버렸어요. 밖에 있다니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과 짝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말씀이 있다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왕같은 제사장은 맞습니까? 그 교만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1, 2, 3장에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뭐 원죄니 자범죄니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은 당연히 원죄 자범죄는 주어지신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 드리는 자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인가, 이게 선악과 사건이라니까. 좀 이해되겠습니까? 창세기 2장의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 동산에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3장은 에덴 동산에 발을 붙이고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자녀들한테 가인과 아벨에게 잘 가르쳐 안 가르쳐요? 하나님 원하는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 피의 제사라고 가르친다니까. 가르쳐도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니 가르치면 똑같이 나와야 돼? 따로따로 틀리게 나와야 돼? 항상 선악으로 나온다니까요. 아벨은 선이요, 가인은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지배의 구조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지배의 구조예요, 구조. 그럼 누가 엄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왜 모를까? 이걸 교회 다니면서 왜 모를까? 정확하게 이 말씀을 마음판에 딱 그것처럼 안 비춰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도를 놓고 창세기부터 다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무슨 사건? 선악. 과일 먹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언약을 받았으면 그 언약대로 믿음과 행함으로 밀고 가는 겁니다. 어떠한 파도와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구름과 어떠한 미혹이 오더라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너무 간단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징벌로 쫓겨나죠. 쫓겨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떨어져 있다. 이게 교만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자체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다. 그 마음을 누가 줍니까? 사탄이가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오다가 말 안 들으니까, 바벨탑 사건 나고 말 안 들으니까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마라, 떠나라. 그래서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그림자의 비유 등등 이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상황으로 생각하면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 그러니까 현재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효도하는 거야 호로 자식이야. 아 예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 그랬어. 이 결론이 뭐냐면 세상을 등지라 이 뜻이거든요. 육적인 자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천대까지 복 준다고 그랬는데 손해 아니잖아요. 이익이죠. 근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아이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떠나면 내가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야? 그 호로 자식이네? 그거라는 거야.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비우라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아브라함이 가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맞다 안 맞다? 안 맞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갔어요? 애국까지 갔다니까. 마누라 팔아먹은데도 계집종 하나 같이 나왔잖아요. 같이 나왔죠?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 안 버렸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딱 바치는 순간에 합격했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내 나이 60에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란까지 말씀을 내 안에 넣으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한 발 한 발 움직였더니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합격하고 나니까 나 혼자만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합격해야 하네요. 그 믿음과 행함의 100%가 내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걸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요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다시 가나안 갔다니까. 그리고 빙글빙글 돌다가 애굽으로 갔어요. 다시 나와 안 나와요? 그죠? 조카로다고 헤어져요. 조카는 이쪽으로 가고 헤브론에 머물고 이렇게 있다가 아브라함 또 구출하러 갔다가 이게 다 지도로 나와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의 원고 시나리오입니다. 이 지도가 여러분의 원고 시나리오라니까. 여기서 영적인 뜻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냥 알면 힘들어요. 그 이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대해서 쫙 해가지고 어디 가고 그 우리 이력서 있죠. 이력서가 발자취잖아요. 여러분 이력서 알죠? 이력서는 여러분의 발자취입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어디 다녔고 중학교 어디 다녔고 있죠? 고등학교 대학교 시집은 어디로 갔고 회사는 어디 다녔고 이게 이력서에 다 여러분 발자취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자취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고향이 여기야. 야벳 족속이요, 함족이요, 셈족이요, 욕단이요, 벨렉이요. 그렇게 해서 고향이 우릅니다.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고향이. 거기서 어디로? 하란으로, 또 가나안으로, 또 애굽으로 또 나갔다가, 그죠? 조카로 헤어지고 부하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거. 창세기 10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벨렉 자손의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그 10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까지 그 내용은 이 도표, 지구 도표에 그대로 원고가 실려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여기서 뱅뱅 돌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은 여기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간다니까? 20년 있다가 다시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라헬을 위하여 몇 년? 7년 뒤에 누가 들어왔어? 레아가 들어왔어. 또 라헬을 위하여 몇 년? 14년. 자기 분깃을 위하여 20년 있다가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돌아와가지고 야곱이가 한도표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나 이삭에게 준 축복이나 야곱에게 축복은 똑같아요. 그 야곱이 나중에 뭐 맞아요? 환도표를 맞는다니까. 그 환도표 맞으면서 야곱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절규하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어 없어요? 단어가 있어 없어요? 아니 여러분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가보세요. 야곱의 28장 창세기 28장 가보세요. 창세기 28장에 가면 창세기 28장 10절에 가봅니다. 10절. 창세기 28장 10절 찾았습니까? 자, 계시님 선포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자,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 32장도 32장 가보세요. 32장에 가면 32장 찾았습니까? 22절부터 32장 22절부터 자, 계시님 선포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내로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됐습니다. 야곱이 어디 맞았어요? 환도표 맞았죠? 네. 그리고는 야곱이 막 절개했다니까. 뭐 달라고? 축복해라. 잘 보세요. 이런 성경책을 그냥 보지 말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자,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여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하지 아니하면? 자, 요 과정 잘 보세요. 요 과정을 잘 보세요. 자, 다시 이쪽 절을 보세요. 절을 보시라고. 자, 이쪽을 볼까요? 요거 이해되죠?
그 다음 창세기 10장, 11장,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갈대아 그러죠. 여기 보세요. 어디로 가요? 여기서 하란을 갑니다. 그죠? 그 유프라데강 건너서 이렇게 내려오죠. 또 애국 가요 안 가요? 나오죠. 조카로 헤어지고 다시 하다가 이삭이 야곱이 어디 갑니까? 하란 가죠. 하란 갈 때 뭐 많이 가지고 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 근데 올 때는 두 떼를 이뤘어요. 올 때는 몇 떼를 이뤘다고? 두 떼가 뭡니까? 두 떼가 부인이 몇 명이야? 라헬, 레아, 이게 두 떼입니다. 몸종은 안 쳐요. 빌라 실바는 안 칩니다. 그 두 떼를 이뤄서 왔어요. 야뽕 나루티에 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환도뼈 맞기 전에 여기까지가 야곱은 교만의 극치였어요. 누구 생각대로? 그런데 환도뼈를 만든 목적이 뭐죠? 불구가 되잖아요. 불구가 되면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어디서 훈련받았어? 하란 삼촌한테 가서 얼마나 사기당하고 훈련받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축복권 주지 않으면 못 가게 한다는 거죠. 그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권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축복을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말씀에 매달리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언제 또 저를 딴 곳으로 옮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럼 따라오실래요? 지금 강릉 가가지고 지금 칠판 갖다 놨는데, 강릉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여러분 축복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 그냥 뭉개져야 돼, 덮어놔야 돼, 살려야 돼. 환도표 맞고 자랄래, 안 맞고 자랄래? 야곱 맞았어요. 맞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유골돼가지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성전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맞습니까?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 속에서 믿음과 행함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있는 상태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면 축복권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핍박할 것이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이게 축복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내 안에 은혜로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의 말씀을 갖다가 등하시 여기면 안 돼요.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의지대로 걸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거 맞고 그냥 부러져가지고 불구가 돼가지고 그동안 잘 살았잖아요, 야곱은. 그런데 이걸 맞고 난 뒤에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움직인 거죠. 출애굽 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그 지팡이는 말씀의 지팡이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거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오늘 리허설 속에서
말씀의 지팡이 언약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에게 딱 박혀 있다는 거 이거 느끼시고 한두 표 맞기 전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뭐가 됐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그 세상의 중심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택한 성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몸 성전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늘 말씀의 언약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 엄청난 왕권을 받았다 이 말, 왕권, 축복권. 그걸 받았으면 죽은 자를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살려야 되죠?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 생각으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창세기부터 이 말씀이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서 와야 되거든요. 창세기 10장부터 11장 이해됐죠? 계보예요. 그리고는 바로 이제 지도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가 갔다가 왔다가 그다음 야곱이 12지파가 70일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요. 이제 출애굽기 시작되죠.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가나안에 들어오잖아요. 맞습니까? 또 사사시대 여기 진행되죠. 그리고 왕정시대 진행돼야 안 돼요? 왕정시대 진행되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가 텔아비브의 그발 강가잖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이 지도 안에 다 있는 거죠. 지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서 다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맞습니까? 자, 이제 바울은 여기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해가지고 여기 다 나오죠? 바울 13권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반모습 여기잖아. 반모습 여기란 말이야. 그죠? 7교회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듯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 66권에 모든 원고의 핵심이 이 지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지도 안에 다 있어요. 이 지도 안에 다 있어요. 이 지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성경책만 보고 갈래요? 이 지도를 답습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해가 훨씬 빠르죠. 이해가 빠르죠? 지도를 하는. 그래. 오늘 우리 지혜님 눈이 반짝반짝하네. 네. 여기도 반짝. 요 지도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 지금 지중해, 홍해, 페르시아만, 카스피해, 흑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강, 나일강 이거 많이 나오죠? 요단강 나와요?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가 환도분 맞은 거는 홍해 바다입니까? 맞죠? 야곱이가 환도분 맞은 데가 여기에요? 여기죠? 요단강? 요단강 옆에 야뽕 나루트가 있어요. 네, 거기서 맞았어요. 자, 이렇게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이 지도가 나중에는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해요? 천지를 창조하죠. 다 창조해가지고 아담 하와한테 맡겼어요. 근데 삼장이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탄이가 용을 잡은 옛뱀이라 사단 마귀의 원천을 깨는 자라고 그랬죠. 그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통달한 거예요. 아담은 통달했어요. 예수님은 아담의 50자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달해서 안 됐어요. 말씀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럼 지금 영적 전쟁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 사탄의 영적 전쟁, 사탄은 말씀 통달했죠? 예수님은 똑같이 통달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통달했는데 빈틈이 있다. 빈틈. 사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없다? 사탄은 없어요. 그 죽은 자를 지옥에 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그 죽은 자를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사탄은 절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지금 영적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달하지 않으면 그 빈틈이 안 보여요. 그럼 말씀이 없으면 누구의 하수인이 된다?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물질 본능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이 세상 시대에 움직이는 그 조직과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에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초월할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아야 세상이 나를 다여 못을 박아버리죠. 이게 하나님 임하진 자입니다. 물질 명예 권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딱 올가미 씌워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 믿어 안 믿어요? 그럼 그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떨어져 있는 상태.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반복.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한다니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한 대목마다 계속 그 말씀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에서 애국의 멸망이 있어 없어요? 에스겔서 애국의 멸망이 있죠. 그 애국을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꾸 애국은 나일강의 악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요, 그 악어 있잖아요. 악어 그냥 발로 뻥 차가지고 거물로 딱 걷어가지고 들판 사막에다 내려놓으면 악어가 삽니까 죽습니까? 요거 딱 집어가지고 거물로 집어가지고 말씀의 거물로 딱 집어가지고 악어 바로 왕 딱 해서 사막에 딱 내려놓으면 물이 있어 없어?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면 에덴 동산을 떠나면 말씀이 없으면 갈급해서 죽어요.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두로왕 있죠? 바다의 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바람아 멈춰라 바다야 멈춰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려요. 법으로. 그래서 두로왕 바다의 용 같은 두로왕도 그냥 훅 이렇게 불어가지고 파도에 밀려가지고 쑥 육지로 또 오면 용이 살아요?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이 삽니까? 죽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 성령을 받고도 말씀이 없으면 갈급해가지고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서울 시내, 남양주 시내 막 온통 갈급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말씀을 찾으러 다니도 있다 없다? 없어요. 기회가. 설교는 많아요. 근데 속 사람을 갈급한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이 없다니까. 여러분이 채워서 전해주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바다의 용, 나일강의 악어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애굽 왕과 이 두로 왕과 애굽 왕과 아수르, 바벨론, 신학에서는 바벨론이죠.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바벨론, 음료, 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물에 빠뜨려 버린다니까. 그런 식으로 바벨론, 아수르, 두로, 시돈, 애굽 이런 등등의 이제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지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제로 갖고 있는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람들한테는 왕권적으로 하나님께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날이라고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받고 살아라 죽어라, 죽었다가 살아라 이 뜻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은 잘못 가리키면 구원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은 그냥 질병에서, 고통에서, 사망에서, 또 재앙에서, 어떠한 굶주림 속에서 해방시킨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된다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세상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하면서 움직였던, 수고도 없는 세월 속에서 움직였던 여러분, 애굽에서 멸망되어야 돼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멸망되어야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유기죽고 영으로 거듭난 주님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방을 심판하는 내용을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암몬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되는 걸 보고 손뼉 치며 발을 굴며 기뻐했다. 암몬이죠. 모압은 아이고 뭐 우리 하나님이나 저기는 하나님이나 별거 아니네. 왜 이스라엘 멸망당하니까. 요거는 악의식 끓이는 거죠. 에돔은 에돔 봤죠? 옛날에 뭐 때문에? 한 때문에. 옛날에 한 때문에. 나는 그때 말씀 전하고 가서 또 막 생각나더라고요. 복중에 에서와 야곱이가 누구의 복중에? 리브가의 복중에 있으면서 벌써 판단해버리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때는 몰랐는데, 애기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자라고 나니까 열받아 안 받아? 아이고 또 파죽한거리게 뭐예요? 장자 명분을 딱 빼앗겨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제일국게 하는데, 우와, 나라가 완전히 틀리죠. 땅 구역이. 그 어쨌든 이스라엘이 누구 거야? 이스라엘이 에서 거야. 에서 건데 에서 12아들이 만드는 그 나라와 이스라엘 그 두 나라가 누구 거라는 거야. 이제 내 거라는 거야. 멸망했으니까. 그래서 한을 풀었다 생각했는데 연엄하면서 에돔을 치죠. 블레셋은 사사시대 때부터 사무엘 때 있죠.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 놓아가지고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은 다윗 왕 때도 막 쳐들어와요.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합니까? 블레셋에 대해서
성경 말씀 들어가면 다 나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자, 여기 세일까지 들어가요. 세일.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는 애굽에 대해서, 또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녹화합니다. 준비됐어요? 자, 지도로 여러분을 리허설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설명했죠? 창세기부터.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나는 왕같은 뭐다? 제사장이다. 선악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지금 이때는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여기다 누르기 들어가면 선악과가 되죠. 그렇죠? 누르기 들어가면 뭐가 돼요?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요거 보세요. 우리가 리오와 야단 이 보면 리오와 야단이 레위 지파란 뜻이에요. 이 악어도 꼬불꼬불한 뱀이요, 용도 꼬불꼬불한 뱀입니다. 그 꼬불꼬불하다는 것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자식이라고요? 독사의 자식이다. 우리가 레위 지파는 물두멍에서 몸 씻고 손 씻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의 계명을 누룩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집어넣어 버린데 내가 한 10분 동안만 잠깐 또 더 설명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또 사두개인도 나와 안 나와요? 사두개인도 나오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열심당 헤롯 당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예, 에스네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런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디서부터 나타났을까? 예수님 때만 있었을까? 그 전에도 있었을까? 예? 그 전에도 있었다. 이걸 대충 알아야 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서기관은 뭐고, 바리새인은 뭐고, 사두개인은 뭔가, 에스네파는 뭔가, 또 열심당은 뭐고, 헤롯 당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더 도움이 되겠죠? 더 도움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알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데 따라합니다. 항상 바리새인은 앞에 서기관이 붙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따라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럼 사두개인. 그 사두개인은 사두개파예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사두개인은 뭐라고요? 그 사두개파가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파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하고 같이 움직이는 자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 서기관은 그 율법 학자입니다. 학자. 그것을 이렇게 붓으로 다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이 파피루스 있죠? 파피루스 그런 걸 문조기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기록해서 두루마리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막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문서 선교하는 사람들, 문서 선교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항상 바리새인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서기관도 바리새파입니다. 자, 사두개파, 사두개인, 바리새파, 바리새인, 플러스 서기관. 그 다음에 에스네파, 은둔주의, 예수님, 에스네파, 예수님 당시에 그 모델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파라고? 에세네파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헤롯 왕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 헤롯을 추종하면서 신으로 모시면서 막 움직이는 사람이 헤롯당입니다. 그 열심당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 열심당은 뭐냐면 독립군들. 그 로마 제국 압제하에서 독립하라고, 이스라엘로 독립하라고 움직이는 독립군들을 열심당이라고 해요. 자,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나와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다가 제일 먼저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제일 먼저 사두개파가 생겨나요. 이 사두개파가 무슨 계열이냐면 다윗 왕 때 사독 제사장 사독 따라합니다. 사독. 요 다윗 왕 때 보면 나와요. 그들이 자 다윗 왕 그러면 이 통일왕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분열왕국이 됐어. 분열왕국이 됐어요. 바벨론을 붙들려 가요. 이제 아수르 망하고 바벨론 붙들려 가죠. 붙들려 가면 1차 포로 들어와 안 들어와요? 또 2차 포로 들어오죠. 그죠? 자, 요 1차 포로 2차 포로 때 보면 스룹바벨 성전을 뭐하기 위하여?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스룹바벨 총독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스가랴서 4장에 나오죠. 스룹바벨 총독은 솔로몬 왕의 19대 자손이에요. 스룹바벨 총독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왕족의 계열 속에서 스룹바벨은 솔로몬 왕의 몇 대손? 19대 손이에요. 약 19대 손.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독계열입니다. 그 이 사독계열이 들어와서 무슨 성전을 만들어? 여기 스룹바벨 요 솔로몬 성전 무너진 거죠? 스룹바벨 성전. 또 대제사장 누구요? 여호수아. 요 두 사람이 들어와서 뭘 건축해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거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중심으로 뭘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움직이면서 이게 나중에 헤롯 성전이 돼야 안 돼요? 헤롯 성전이 되죠? 이게 나중에 무슨 성전이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돼요. 그 여기서 성전 중심으로 예수님 당시에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부터 해서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 만들어질 때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귀족들이 무슨 계파라고요? 사두개파라. 사두개인입니다. 얘들은 있잖아요. 요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 말라기서와 사복음서 전에 약 중세 시대에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때에 요 시리아 제국이 북방 쪽에 셀루코스 왕족, 또 안티오코스 네파네스 왕족, 남방에는 애국대 이 포틀레미 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도 성전 중심인데 요놈들은 왕하고 모여서
이 대제사장권을 막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전 중심으로 귀족적인 상태로 모든 정치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두개파, 이게 계속 전통으로 내려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고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바빌론 70년 동안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뭘 중심으로? 그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성민, 백성들 위주로 회당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운동을 벌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탈무드예요. 율법 학자들이 전파하는 게 서기관입니다. 완전히 종류가 틀리죠. 사두개파는 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다가 바벨 문화, 탈무드 있죠. 율법에다가 사람의 계명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누구 중심으로? 백성들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회당은 군데 지금 교회처럼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막 일깨워 주는 거예요. 굉장한 운동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한다. 서기관이라고 한다. 이해되겠습니까? 에스네파는 세례 요한처럼 동물 속이나 이렇게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은둔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에스네파라고 해요. 헤롯 당원은 헤롯 왕이 있죠. 로마 시대에 월급왕, 군부왕 헤롯 왕을 중심으로 충성심을 맹세하는, 헤롯 왕이 신이에요. 네, 그렇게 움직이는 당원을 헤롯 당원이라고 합니다. 또 열심당원, 자, 로마 제국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독립군 부대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군데군데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요거 이제 딱 정리해서, 사두개파는 뭘 중심으로? 바리새인은 서기관, 또 에스네파, 그리고는 열심당, 헤롯당, 열심당, 에스네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예수님 설명할 때, 사복음서 설명할 때 아주 자세하게 제가 또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자, 요건 지울게요. 다 지워놨죠? 요거 지워도 되죠?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